호원 총회장이시고 공동대회장이신 김종주 목사님, 이어서 개혁총연의 총회장 공동대회장이신 최원걸 목사님, 또 이어서 개혁개신 총회장 공동대회장 송동원 목사님 주제기도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왕실 장화생이 되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금하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청소년 때의 그 결심은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통일하고 큰 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죄를 하고 제국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반대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지만은 사도락과 요셉과 아레네고는 그때도 높은 수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들은 처음 먹었던 그 뜻을 그 바빌론 나라에서 조금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뒤에 다니엘도 바빌론의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왕이 첫째 총리로 삼으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를 잡혀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솔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혹시 우리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 백성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고, 다니엘은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적인 그 기도를 알았던 적들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사다구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마지막 날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죽는 날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이 다시 돌아가는 기도, 이 백성이 회복되는 기도,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젊을 때나 중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을 때나 한 번도 그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오고 교회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이런 뜻을 다시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는 이런 모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에 큰 하나의 결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 휴일 예배를 다 지키는데 제가 공고를 갔기 때문에 그 공고에는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이 자격증 시험들이 휴일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교장단에서 문제가 되고 부모를 불러와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 해서 저희 어머님이 저와 함께 학교에 가서 결국은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새가 만발할 바 이놈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네가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저를 그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고 저주를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학교에 복귀하라 그러길래 자퇴서를 했는데 무슨 복귀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마산 공고에서 제가 화공과였기 때문에 화학과 실험실 시험을 치려고 준비했는데 그 주일날 불이 나가지고 시험이 마산 공고로 월요일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복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하게 주셨는지 신학대학 갈 돈 하나도 없었지만은 스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주시고 또 그 스님이 갈 데 없는 저를 절에서 다니라고 해서 절에서 90대학을 다닐 수가 저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명무대 1983년도 12월 3일날 입대를 해서 그 누리와 있는 그 연무대 교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이 부대를 내가 가는 부대가 어떤 부대든지 보고만 시키겠다고 그 눈이 있는 연무대 잔디 위에서 기도를 하고 훈련을 마치고 갔는데 701 특공대라고 하는 특공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급조한 이 특공대는 건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24인용 텐트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주일날 교회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병장에 모여서 전부 다 특공무술을 하는데 저는 특공무술을 하는 중에 그래도 연대의 장교들을 위한 장교들 부인을 위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에 나가서 종교활동 장로에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일찍 사람이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면서 여기 누가 가느냐고 그 한 대 맞고 저는 쓰러져 버렸어요. 또 일어나서 또 가게 해달라고 그랬지만은 또 발굽의 차에서 또 기절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경례를 하고 종교활동 장로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특공대원들이 그 겨울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 혼자 교회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날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한 번도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되면은 사교육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부대만 지키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드릴 자유가 있다 하면서 각도 그런 맞고 얼마나 나귀를 많이 맞았는지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다가 똥오줌을 다 사고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사람들은 비상이 날마다 걸리는데 어떤 날은 하이를 먹고 어떤 날은 잠바 먹고 어떤 날은 방독면이 없고 장교한테 맞고 하사관한테 맞고 참들한테 맞고 그러면서도 내 몸 안에 있는 병사들은 야 이 새끼야 제대로 하면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특공대 와가지고 니 혼자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고장 하나가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총을 가져와서 그 총을 내 목에 있는데 팍 쳤는데 목에 꼽혀서 그걸 뺄 때에 피가 줄줄 났습니다. 무대에 가서 그것을 짚고 그 다음에 물을 팔아고 난 사역병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장들이 야 여기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네 혼자만 교회 가 있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은 종교생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 부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예배 드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말 했더니 고창이 이세기 종교의 자유 하면서 물을 파던 사업을 휘둘려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것이 제 입술에 맞아서 입술이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입술을 부여안고 업무실에 가서 기볼 때에 의사가 부산장 나와가지고 대기를 했던 그분이 자기가 울더라고. 군대가 이러십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니까 결국에는 칠공일 특공대에서 저를 불러서 네 혼자만 교회 가라고 종교의 자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뒤에 있는 후임자 한 명 한 명을 데려갔더니 그 뒤에 있는 놈은 누구야? 같이 종교생활을 하러 가야 됩니다. 네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가서 결국은 소대원 100%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개 병사지만 1월 1일 날 특공연대장을 찾아가서 새벽에 군종들 몇 명하고 우리가 이 부대를 보복하려고 하면 연대장을 전도해 줍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에 거실에 찾아갔더니 그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누구냐고. 우리는 701 특공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군종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군종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군종대 불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새벽에 오라 그랬냐고. 그래고 포함을 지르니까 연대장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뭐냐? 병사들은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연대장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연대장님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얼마나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 꿋꿋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앉으면서 그래? 그럼 기도 안 해봐.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를 가지. 그렇게 나와서 그분은 김명세 장군이 되고 701 특공대 1대장, 2대장, 3대장, 4, 5대장이 다 예수님 믿고 그 사모님도 예수 믿는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날 지난 주일날 전반기 세례식을 통해서 전반기 동안에 53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100명도 모이지 않는 동네에 어떻게 1년에 전반기에만 5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뜻을 정해서 내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도 전반기에 13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우리가 굽히지 않으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시골이든 도시든 개척교회든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뜻을 정했던 그 뜻을 이런저런 이유로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젊을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어느 때나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그들은 다시 복으로 돌아가게 되고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모인 목사님, 장로님, 교회들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뜻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가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또 임하고 오늘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졌던 뜻, 내가 가졌던 주님을 위한 헌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에 이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땅 대한민국이 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남소교회에서 아버지 제16개 장수의 날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통하여 기도와 우리 나의 소명이 주여 한 생명도 나무되며 생명도 주의 백성이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한국을 기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기하여 주시고 세계권까지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뜻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이 피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